말씀으로 말씀대로 열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물물을 기르러 온 여자에게 이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또다시 갈급해진다. 또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마르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너 안으로부터 솟아나게 되어서 늘 언제나 갈급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르지 않는 은혜와 삶에 마르지 않는 만족과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하셨던 이 물은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리고 은혜가 열리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안으로부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 생과 같은 그런 생수가 솟아나서 삶이 열리고 여러분 삶의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이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취할 때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믿음으로 취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인생이 저절로 되고 말씀대로 열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안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표정을 읽고 감정을 읽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한 인격체로 만나듯이 하나님도 그런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또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지식으로 믿는 하나님,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으로 성경책 안에 가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라든지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 일하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으로 체험하면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왔습니다. 그때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밤새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밤새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일어나서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라.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팡이를 갖고 있는데 그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어서 바다를 친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을 왔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건데 이거는 그냥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정말 자신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에 놓았다고요. 그때 정말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게 되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면 하나님이 직접 홍해바다를 갈라주든지 아니면 배를 띄워주든지 아니면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막아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배를 주거나 아니면 이집트 군대를 막아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모세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말씀을 줬다고요. 말씀이 바로 살리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이 가난의 문제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삶을 형통케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내 마음에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열립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확장이 될 뿐만 아니라 치유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영이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단지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활동 이상의 영적인 활동,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먹고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킬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17세 여고생. 17세 여고생. 제일 예쁠 때고 제일 건강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원치 않게 여고생에게 큰 질병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소변을 보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난 거예요. 혈뇨를 보는 거예요. 여고생인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혈뇨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백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봤더니 신장이 다 망가진 겁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이식을 받거나 아니면 고통 중에 살아가다가 어떤 다른 치료를 받고 어떤 투석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고생이 정말 해맑게 생겼거든요. 얼마나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고생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안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학생이 교인이니까, 학생이니까 그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학생이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안수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여학생 마음 가운데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겠다. 그런데 그때 질병을 가지고 온 악한 영이 이 여학생에서 확 나온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서 이 여학생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참 기적이죠. 그러고 난 뒤에 혈뇨가 나오지 않고 또 소변이 맑아서 병원에 갔는데 신장이 치유된 겁니다. 이걸 17살 여학생이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쳤다고. 무엇을 고친 겁니까? 사람이 고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와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고친다라는 말씀이 탁 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주장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우리의 인생이 말씀대로 열리고 말씀대로 풀리고 말씀대로 확장되는 그런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런 우리 교회 같은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 모여서 이제 회당장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을 듣던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놀라면서 그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갑자기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는 어둠형이 확 드러난 거예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 당신과,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대꾸를 하기 시작하고, 나와 당신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다고요. 말씀을. 처음에는 그 귀신들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꾸짖고 난 다음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정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크게 몸을 떨게 했어요. 막 몸을 막 떨게 만들고 온몸을 떨게 만들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귀신이 나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의 임재와 귀신이 떠나갈 때 어떤 양상이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도 몸에 진동이 오고 떨림이 오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뒤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온몸이 막 뜨거움이 막 몸에 전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그 저녁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며칠 동안 온몸에 비닐이 다 벗겨졌다고. 사람이 너무 뜨거운 데 들어가면 마치 해수욕장 가서 물에 타면은 불에 타면 태양에 타면은 다 그을리면 벗겨지듯이 그렇게 온몸이 그냥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을 뿐인데 몇 날 며칠 그렇게 온몸에 비닐이 벗겨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 성령이 역사하는 양상과 귀신이 떠나가는 영상이 비슷한데 이렇게 온몸이 떨게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귀신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드러나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또 놀라는 거예요. 이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도 두려워 떨고 나가는도다. 크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역사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삶의 그 인생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물질의 지경이 넓어지고요.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이 반드시 말씀이 있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다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한동안 이제 손에 이렇게 그 반깁스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보호대죠. 근데 이게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힘줄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저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힘줄이 금방 이제 늘어난 게 금방 쪼그러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늘어나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대를 계속 해야 되네. 이 타이핑을 치고 하니까 되게 불편하고 운전할 때 이게 딱 이제 자꾸 실수를 하게 돼서 안 하게 됐는데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너의 질병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져갔다는 사실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그 너의 질병을 십자가 예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이 딱 오는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나의 통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딱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손이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픕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이게 약해지니까 계속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손잡으면 꺾이고 그래서 또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치료가 안 되면 다친 데 또 다쳐서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치료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허락한 사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 치료한다라는 그런 은혜를 다시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의정부에서 제자들 교회라고요. 목회하시는 목사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교회에 당뇨병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은 남자 집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병 합병증으로 시력까지 와가지고 시력이 완전히 처음부터 못 보는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시력이 거의 잠겨가지고 거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그림자 정도로만 보이는, 그래서 길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늘 교회를 부축하고 오는 거예요. 참 그것도 대단하죠. 그게 보이지 않는데도 실망하지 않고 또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수치스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아내의 부축을 받고 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늘 교회에 나와서 아내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불편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제달교회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 사람의 눈도 고쳐야지. 당뇨 합병증이라면 하나님 정말 고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분을 해서 혼자 이제 작정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고쳐주겠다. 그래서 너의 교회의 지경을 확장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눈이 당뇨병 합병증은 먼 사람이 눈이 열리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고 다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에게 난감한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이 당뇨병이라는 게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었는데 괜히 기도했다가 그래서 기도해서 고친다고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불러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가운데 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고친다. 내가 고친다. 그 말씀이 또다시 오는데 이 말씀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확 믿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을 꾸짖고 쫓아내고 또 그 질병의 눈은 열리라고 기도하면서 당뇨 합병증이 떠나가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같으면 이게 참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그리고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막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막 이게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이렇게 목사님 기도했다가 고침받지 못하면 또 떠나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성도한테 이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 목사님 말씀 받고 눈이 열렸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됐는데 분명히 눈이 열렸다 그랬는데 또 아내가 부축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열렸다 그랬는데 성도들이 그래서 가서 그 목사님 그냥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 집사님 눈이 열렸다 그러는데 왜 그냥 혼자 걸어오면 되지? 왜 아내 부축받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눈이 열리긴 열렸는데 온 세상이 다 흑백으로 보인다고. 신호등을 보려면 칼라로 보여야 되는데 흑백으로 보이니까 신호등을 못 건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위험해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놀란 거죠. 흑백으로도 열린 거니까. 흑백으로 열렸으면 다음에는 칼라다. 이 믿음을 딱 가지고 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실 겁니다. 라고 또 꾸짖고 쫓아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다음 주에는 혼자 걸어난 거예요. 목사님 칼라로 보입니다. 칼라로. 그래서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봉교인의 성도가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은혜가 열리는데 그 은혜가 열리니까 성도들 안에 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중에 한 명이 그 교회에 이제 형수님, 그 목사님의 형수님이 다녔대요, 교회에. 근데 형수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디 활동을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 발목이 딱 이렇게 꺾여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이거 그냥 오래 간다, 뭐 평생에 약간 절뚝거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안에 뭐 이게 당뇨병이 있고 눈이 열린 것도 참 감사한데 뭐 안에서 뭐 이렇게 뭐 소화 장애가 해결됐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 게 내과 아닙니까? 내과 믿음인가? 외과도 보이죠. 외과도 보여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주시더래요. 외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형수님을 불렀어요. 형수님을 불러서 말씀을 딱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형수님을 고쳐주신다고 하시니까 형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발목을 고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딱 손을 딱 얹었더니 믿음이 통한 거죠. 형수님의 발목이 뜨거워서 목사님 좀 손 좀 놓으라고. 너무 뜨겁다고. 하나님이 지금 수술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 고치고 있는 거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안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발목을 똑 붙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발목에서 두둑 소리가 나더니 뼈가 팍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즉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열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말했죠. 이걸 통해서 너의 목회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러니까 목회의 지경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믿으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수치를 주님께서 물러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점점 세월이 올라가다 보면 우리 삶에 말하지 못하는 수치가 있고요.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아픔과 상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에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동과 감격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말씀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저절로 열리고 풀리는 그런 인생,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열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후계자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목회자로 안수받을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너에게 예언의 말씀을 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말씀도 주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다시 말하면 중요하게 여겨라. 다시 말하면 잃어버리면 안 된다. 꼭 붙잡아라. 그 예언의 말씀이 너 속에 역사해야지 네 목회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결과와 말씀의 성취를 얻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과 다르니까 믿음의 세계는 현실을 정복하는 다른 세계인데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이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말씀의 성취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치유를 딱 주셨는데 내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내가 믿었지만 그 말씀을 현실과 타협하면서 말씀을 놓쳐버려요. 말씀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너의 인생을 형통케 하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았어요.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현실이 어렵다고 이 축복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삶을 반드시 형통케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뺏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딱 붙잡으십시오. 이런 뭐 집중 새벽 기도, 이런 집중 기도 조항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도에 뭐 억지로 나오라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다 보면 기도회를 내가 좀 나와야 되겠다. 감동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왜 감동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베푸고 싶은 은혜가 있고 베푸고 싶은 축복이 있는 거라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뺏기지 말고 붙잡아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삶의 어두움은 반드시 떠나가고 주님의 형통의 축복, 열리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금요기도회 때 쭉 이렇게 그때는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신명기 강해를 하면서 안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쭉 말씀을 전하고 쭉 안수를 했는데 한 분에게 예언의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 가지고 주일날 많은 교우들 앞에서 안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분에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예배자로 이게 중요하구나. 예배자 자꾸 나오니까 말씀이 임하는구나. 말씀이. 그때 받았던 말씀이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여호수아서 5장 9절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이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이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물러가게 하셨다. 굴러가서 없애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수치가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한 수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고요. 종이었어요. 내 아내가 아닙니다.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인이 막 때려. 그래서 일 더 해라 그래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 수치와 비참함을 물러가게 하셨다. 이 사람 인생에 물러가게 하셨다. 앞으로 이 사람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열릴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오늘 안수를 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늘 전하는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거든. 꼭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간증이 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성경책에 가둬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치유가 임하고 형통이 임하고 기쁨과 만족이 임하고 깨진 인생이 살아나고 깨진 가족이 살아나고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도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이런 지경이 활짝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되어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